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천국 잔치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말씀, 찬양, 기도, 모든 예배 시간이 천국 잔치처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잔치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85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화해하고 가서 드려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죄악들 기도해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주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역사가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사사랑방 특송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종남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갛게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저희 가슴이 오직 성령의 불길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에 계셔서 이곳에 세우셔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문 교회가 구원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간을 세워 싸우니 각 기간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으로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한 몸 이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짐을 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그 외에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과 이길 힘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이 나라의 백성이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게 하시며 고난과 역경만을 거듭해온 이 역사를 주께서 주관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 고난이 없게 하시고 분쟁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하루빨리 통일시켜서 이 민족의 응어러진 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살리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멘. 말씀의 깊이를 다워서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알게 모르게 순종하며 예배를 위해 각가지 일로 준비한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칭찬과 본이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가 부럽습니까? 저도 부러운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부럽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변함없이 잘하는 사람. 참 멋있거든요. 목회자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변함없이 끝까지 잘하는 분들. 어떤 사람이 아름답냐?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요. 그러지 않나요? 신앙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직분, 사명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부러워요. 세상에 많은 고지들이 있는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거룩한 사람은요 함부로 못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정말 순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그 믿음 생활이 주님의 마음에 흡족했던지 마귀에게 자랑했어요. 야 마귀야, 너 우스 땅에 있는 너 욥 너 아느냐? 너 욥의 신앙을 보느냐? 그가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한지,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나만 경건하게 경유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아느냐?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랑하냐면요 마귀에게 막 자랑하네. 막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이 욥이 신앙생활 잘한다, 너무 마음에 든다 하면서 칭찬하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않든 사람들이 나를 다 봐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떠냐 평가를 해요. 직장에 가면 다 사람들이 어떠냐, 직장 동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요. 나에 대해서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평가, 그 칭찬, 그 인정 때문에 막 비유 맞출 필요는 없지만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어떨까요? 비난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해서 그렇죠. 그리고 성도는 가능하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대로 하면 칭찬받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 조금이라도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신앙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고 칭찬한 성도들이 나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데살로니가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막 입이 막 침에 마르도록 자랑을 했어요. 야, 가는 곳마다 너희들 보느냐? 데살로니가 신앙생활 하려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해야 돼 하면서 막 자랑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많은 교회에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과 섬김에 본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모델이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깨닫고 또 도전받고 우리가 본받을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아주 잘 골고루 갖춘 교회, 모범된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예요.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웍이에요, 웍. 우리들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몇 년도에 교회 다녔고, 몇 년도에 세례 받고, 몇 년도에 직분을 받고, 몇 년 동안 섬겼다. 히스토리죠. 목회자는 몇 년도에 신학교 가서 몇 년도에 임직 받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섬겼다. 우리 성도들 이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 히스토리가 신앙입니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와, 교회들이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몇 년도에 세워졌어, 어디 지역에 세웠어, 그리고 언제 건축했어, 그리고 옮겨가지고 더 크게 건축했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재정은 해마다 이렇게 됐어. 우리 성도들 그 히스토리인데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을 꼭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냐면 얼만큼 오래 살았느냐, 얼만큼 높아졌느냐, 얼만큼 소유했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성도님들, 그 얼만큼 높아지고 얼만큼 소유했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뭐 보실까요? 오래 살았으면 더 잘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공했으면, 높아졌으면, 세상 것을 누렸으면 하나님이 칭찬할까요? 아니에요. 너 어떻게 살았어? 너 그 시간 동안에 그 높아진 그 삶을 통해서 너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웍이에요, 웍. 히스토리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날 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행함이 있을 때 진짜 웍이에요, 웍.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아주 신랄하게 책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했던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예수님 입이 너무 거칠어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리고 어때요? 휘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그리고 더 나가서 화 있을진자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책망했는데 왜 책망하느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이 뭐예요?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하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지적만 한대요. 다시 말하면 말로만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죠. 조금 하는 것도 자기가 짐지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신앙이 바리새인 신앙이고 서기관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에 있는 것 같은데 머리는 믿음이 있는데 말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웍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 정말 복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의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세 개예요. 말씀에 대해서 읽는 거, 듣는 거, 지키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들어도 뭐 해야 돼요?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죠. 우리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선포된 말씀도 있어요. 캐리그마라고 그럽니다. 성경 말씀도 있지만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캐리그마의 말씀도 성경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믿음이 짧은 시간에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느냐?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졌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처럼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누구 말씀처럼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 생각납니까?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이 초청하라고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들어오기 전에 다 기다리고 있고 베드로가 오니까 막 절을 하죠. 그래서 어떠냐? 왜 나에게 절을 하느냐? 일어나라 하면서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해요. 우리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냥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드려요. 고넬료가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역사가 없느냐?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을 때 말씀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데 읽고 듣는 게 복이에요. 행하는 게 복이죠. 그런데 최종적인 신앙의 승리는 뭐냐?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행하는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22장이죠. 22장에는 뭐만 나오느냐? 행하는 자만 나옵니다. 우리 22장 요한계시록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뭐만 남았어요? 듣는 자,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 믿음의 진짜 핵심은 뭐냐? 듣고 읽는 거에서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갈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어때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예배드리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말씀대로. 왜 우리들이 막 이렇게 찬양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찬양을 기뻐하니까. 왜 우리들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우리들이 섬기는 것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네,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에 대한 많은,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믿음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내 믿음이 어떠냐? 아주 연약한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보면 키도 크고 등치도 참 좋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죠? 체력이 부족해요. 체력이. 우리 체력 측정 같은 게 있었는데 턱걸이, 오래 달리기, 오래 매달리기 있었죠. 요즘 아이들 얼마나 될까요? 턱걸이 몇 개나 할까요? 체력이 없으니까 잘 못해요. 저희 오래 달리기도 있었어요. 오래 달리기 잘 못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못 먹어서요? 아니요. 우리 때보다 더 잘 먹어요. 근데 더 잘 먹는데 그렇게 체력이 약한 것은 운동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운동 안 하면 약하게 돼 있어요. 신앙도 체력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신앙의 체력은 어떠냐?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난 다음에 어때요? 행할 때 믿음의 체력이, 믿음의 건강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건강해야 이겨낼 수 있죠. 왜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왜 흔들리고 무너져요? 믿음의 체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체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데살로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행위죠. 그리고 이 데살로가 교회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저 따라 삽니다. 사랑의 수고. 예,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비난할지 모르지만 인격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 먼저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요? 인간의 영혼 구원은 인격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한 우리보다, 목회자들보다도 인격이 더 좋은 사람들이 세상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많아요. 근데 그들은 구원 받나요? 아쉽지는 않아요. 구원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격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면 역사합니까? 믿음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믿음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상에서 비싼 물건일수록 포장이 아름답습니다. 포장이 좀 고급스럽습니다. 성도의 믿음도 어떠냐? 포장이 좋아야 더 빛나요. 포장이. 근데 그 포장이 뭐냐? 인격이에요, 인격. 신앙이 있는데 인격이 있어야 그 신앙이 더 빛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인격이 없어 보세요. 입이 거칠어 보세요. 자기만 하는 얌체 보세요. 그러면 어떠냐? 신앙이 죽어요. 빛이 안 나요. 인격이 중요해요. 그리고 인격의 핵심이 뭐죠? 사랑. 인격에서 최고의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랑에 풍성해야 되고, 오래 믿은 성도, 그 다음에 어른이 될수록 뭐가 많아야 돼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할수록,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래야 뭐가 됩니까? 덕이 되고, 그 다음에 유익이 돼요. 교회에 덕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세상 사람은 믿음 보고 영광 안 들려요. 착한 행실과 인격과 사랑을 보면서, 야, 저 믿는 사람 저 다르구나, 아, 저 교회는 뭐가 다르구나 하면서 칭찬이 나오고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그런데 사랑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위의 수고, 동반돼야 돼요. 많은 경우는 희생까지 따르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은 자식을 어떠죠?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힘쓰고 수고해도요, 어떠냐? 내색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벌써 저희도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가끔 이제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제가 장성하고 또 이곳에서 목회할 때 어머님이 가끔 전화를 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오라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가면 어떠냐면 농사를 짓다가 좋은 것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바리바리 싸놔요. 맛있는 음식이 들어왔어요. 안 먹고요, 싸놔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라든지 또 국가에서 어른들한테 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돈이 있으면 헌금할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뭘 먹는다든지 사 먹는 거 없어요. 모아놔요. 그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 없이. 이게 뭐죠? 사랑이거든요. 사랑.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 있죠. 손주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손주 보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그런데 이 손주보다 적은 무게에 짐을 지라고 하면요, 힘들어서 못 진대요. 그런데 손주들은 힘들지만 다리가 막 관절이 저리고 그 다음에 허리가 끊어질 듯 하지만 그래도 어떠냐? 즐겁대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무슨 대우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 가운데 대우받는 분들이 있겠죠. 선진국에서 자녀 교육도 거기서 다 가고.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경우는 정말 어떠냐? 최저 생활도 못해요. 거기에서 어떠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명도 있지만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려고, 그 영혼 구원하려고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높은 그런 보좌를 다 내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단순히 입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뭐가요? 수고와 희생이 대가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돌아보면서 막 서로 사랑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 교회와 성도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교회가 어떠냐면, 야, 우리 모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교회가 지금 힘들단다.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어떠냐면 힘에 지나도록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정말 힘겹게 막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족한데 한 거예요. 우리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있다면, 우리들이 이 손 있죠? 손이라는 거 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리적인 손은 내 마음대로 막 폈다 잡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욕망적인 것은요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태어날 때 아이들이 응애하면서 손 이렇게 불끈 잡죠. 잡는 게 익숙해요. 잡는 게 좋아요. 세상 걸 잡아요. 근데 세상 것 잡으면 어떠냐? 안 올라가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언제 놓느냐? 죽을 때 놓아요. 죽을 때. 우리 죽기 전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 있는 사람이 이 손을 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꽉 잡고 조금도 안 냈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를 돕는 손을 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요, 사랑 있는 사람이 펴요. 신앙에서도 어떤 사람이 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고 사랑 있는 사람이 손을 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손을 펴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희생하고, 누군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유면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돕는 사랑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사랑이 수고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이 인내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도 인내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이 항상 평안할까요? 믿음의 시련의 때가 와요. 믿음의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환난이 오든 뜻대로 안 되든 상처받는 일이 있든 믿음의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막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용서를 못하고 사랑을 도저히 못할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용서하고 사랑하죠? 그런데 진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섬기는데 섬기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어요. 상처받고 시험당해가지고 더 이상 어떠냐, 섬기기 싫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때가 왔을 때 믿음을 내려놓고 사랑을 내려놓고 섬김을 내려놓는 게 옳은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 내 마음도 안 편해요. 믿음을 내려놓으면, 사랑을 내려놓으면, 섬김을 내려놓으면 편할 것 같죠? 영적으로 힘들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하게 만들고 끝까지 섬기게 하는 게 뭐예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요.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요, 시작은 있지만 끝은 못 봐요.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결실을 거둔다, 이렇게 나와요. 저 따라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결실을 거둔다.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매 없느냐? 인내가 없어서 그만두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냥 다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시간을 줘요. 인내해야 돼, 인내. 우리 성도님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래 인내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져요. 우리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명품과 짝퉁은 시간이 지나면요 드러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명품은 시간이 흘러도요 변함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도 자태가 더 빛나요. 명품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짝퉁은 시간이 되면 어떠죠? 초라해져요. 변색이 돼요. 이게 짝퉁이에요. 신앙도 명품 신앙, 하나님이 칭찬하는 신앙은 신앙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도 어떠냐? 믿음이 어때요? 더 잘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했을까요? 더 잘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같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어떻게 했다? 자랐다 그랬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후서에서는 그 믿음이 더 자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사이의 시간이 어느 정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신앙생활을 더 잘했어요. 우리 사람들 신앙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람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요. 장담 못해요. 하나님 보면서 해야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 어땠나? 우리 사람들 예전의 신앙하고 지금의 신앙 볼 때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으면 기도하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전에 신앙하고 지금 신앙하고 어때요?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더 자랐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에 자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앙을 잘했어요. 그리고 사랑도 어때요? 더 풍성해졌대요. 사랑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신앙도 잘하고 사랑도 더 풍성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명품 신앙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렇게 되려면 연수도 있어야지, 환경도 좋아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지. 우리 성도님들, 연수도 중요하지만 연수가 신앙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2차 선교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3주 동안만 있었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그 3주 들은 복음 말씀 듣고 지도자도 없어요. 그런데도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 어린 믿음의 성도들이, 그 교회가 믿음 생활 잘한 거예요. 멀리서 소문을 들었는데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시간도 적은 연수지만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많은 박해와 환란이 있다 그랬어요. 환란과 박해 가운데 믿음 생활 잘했거든요. 믿음이 성장했거든요. 우리 사람들 대부분 보면 환경이 어려우면, 박해가 있으면, 힘든 것이 있으면 믿음이 어떻게 되죠?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멈추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란 가운데서 믿음이 자랐고 사랑이 더 풍성해졌어요. 우리 사람들 믿음이 어려우면, 힘들면 믿음 생활 안 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은 시간과 여건과 상관없이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이 그거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놀이들이 있는데 놀이 중에 하나가 어떠냐면 팽이치기 있었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했을 거예요. 나무 팽이하다가 또 팽이 싸움 하면 막 거기다가 막 이렇게 자전거에 있는 그거 막 박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팽이 싸움 하죠. 근데 팽이의 특징이 뭐죠? 때리면 때릴수록 어때요? 더 잘 돌아요. 진짜 좋은 신앙은 어떤지 아십니까?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시련이 있으면 멈추는 것 이해가 돼요. 힘드니까, 바쁘니까, 어려우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쉬겠지, 적당히 하겠지, 이해가 돼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이해가 하나. 영적으로는 옳은 건 아니에요. 신앙은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어때요?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편함이 없어요. 더 뜨거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승리를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승리가 필요하고 역사가 필요할 때 적당해 가지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수록 믿음 생활 더 잘하셔야 돼요. 어려울수록 어떠냐? 더 뜨겁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렇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거예요. 여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본받을 거, 깨달을 거, 그 다음에 내가 닮아야 게 있다면 닮으셔서 더 믿음이 좋아지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다 보면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평가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하나님 영광 돌릴 때 기쁘고 주님의 영광 가릴 때가 속이 상합니다. 믿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잘하게 도우셔서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만한, 조금이라도 칭찬 들을 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믿음의 핵심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행위입니다. 내 믿음이 있다 그러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가 적은지 많은지 돌아보면서 믿음의 행위가 나한테 많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 수고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인내입니다. 믿기 힘들 때, 사랑하기 힘들 때, 섬기기 힘들 때 있는데 그걸 이겨내는 게 믿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대사랑업교회는 시간이 흐르는데 변함없이 더 잘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팽이 같은 믿음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과 연결되어서 내가 하는 것이 부모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부모의 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욕이 되기도 하는데, 주여 우리를 보면서 평가하는 때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 없도록,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본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새가족들에게,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의 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 행위로 나타날 때 진정한 믿음이 되시. 주여,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주여, 그 믿음의 증거가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수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할 때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내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믿기 힘들 때, 사랑하기 힘들 때, 섬기 힘들 때 있는데 인내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가정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부모님께 욕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들리게 만드는 삶을 삽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람 눈치 봐서는 안 되겠지만 말씀대로 잘해서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삶, 인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 돌아보며, 지금 인정받는 신앙인지 칭찬 듣는 신앙인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신앙의 격려와 하나님 다시 다짐을 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에 열심을 내고 일어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핵심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데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겠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 증거가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사랑이 있을 때 더 빛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에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믿을 때, 믿기에 힘들 때, 사랑하기 힘들 때, 섬기기 힘들 때 있는데 끝까지 잘하고 승리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인내의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중단된 분들,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용서와 사랑이 멈춘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많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섬기도록 부르셨는데 섬김에 멈춘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섬김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인내의 승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이 드림 때문에 물질이 부족해서 꾸이거나 비굴해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 약속대로 풍성케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구제, 장학, 선교, 미비한 시설들, 교회 자립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형편을 아시오니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1,000번째 드리면서 태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1,000번째 드리오니 이 기도 제목에 담긴 것들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추정헌금으로 물질 없어서 마음으로 드린 예물도 있사오니 받아 주시옵고, 특별히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평안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해결될 걸 믿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오니 주여 이 고백대로 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돌아가시고, 또 한 가지 또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해서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위해서. 그리고 축하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 임시 공동의회에서 2명의 장로님 선출을 위한 선거를 했는데, 우리 박현 집사님과 박종남 집사님이 3분의 2가 좀 넘었어요. 우리 박현 집사님, 박종남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장로님으로 선출됐는데 우리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 임직에 관련 절차는 바로 장로가 아니고 4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당일 교육을. 그리고 두 번째는 총이 성경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구약 성경 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예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나면 아마 내년 봄, 가능하면 교회 기념 주일 때 임직을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장로님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 음식 나눔이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준비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어떠냐, 우리 권중수 집사님, 권영욱 권사님 이렇게 몇 달 전에 결혼하셨어요. 예. 우리 한번 축하했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합시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년에 서로 의지하고 특별히 믿음 생활 같이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 새벽도 같이 나오시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오늘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 축하떡도 있어요.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제송 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평화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감춰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새벽부터 오후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처럼 수고하고 충성하는 모든 종들과 그리고 새롭게 가정을 이룬 권중수 고영욱 권사님 유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장로로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 박현 박종남 집사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